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공궁하고 빈궁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틀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와 살게 될 텐데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땅이 실제로 약속을 받은 것처럼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삼키어 죽이는 저주의 땅이 될 것인가가 분별되게 되죠. 단순히 지리적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 놓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풍성한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 되기 위해서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하며 사는 일이죠.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또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관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을 향하여도 바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여러 규례들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 공궁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동시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해야 할 것으로 주신 명령이죠. 종교적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삶을 살면 대부분 모든 것이 이미 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종교적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공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의 품삯은 그날을 넘기지 말고 반드시 주라고 하십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에게 품삯 주는 것을 미룬다면 그 공궁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 죗값을 받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객이라면 외국인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비즈니스를 할 때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할 것입니다. 재판을 할 때에도 아버지의 죄 그리고 아들의 죄가 다른 아버지나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살피고 또 살피라는 겁니다. 곡식을 수확할 때 당시의 생산 능력과 사회 경제 생활이 불가능했던 고아와 과부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논밭에 모퉁이를 남겨두라 하시고 그들이 주워갈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수확을 적당히 하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복을 받은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도우며 사는 일이 약속의 땅에서 약속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의 당연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될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복들을 누리고 삽니다. 구원받아 사는 영적인 은혜도 입었고 먹고 살 수 있는 생업도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의 땅,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단순히 주일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두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날 궁핍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누군지 살피고 고아와 과부처럼 오늘 우리 주위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책임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11월 첫째 주일 공동체 예배 후에 작년에 이어서 홈리스를 위한 생필품 패키지를 만들어 전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카고 지역에 있는 공공한 사람, 특별히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더욱 공고해질 그 사람들을 위해 작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려 합니다. 10개가 넘는 아이템이 들어가는 365개의 생필품 패키지를 만들어서 홈리스 분들에게 전달하려는 것인데요. 예배 후에 아이들 고사리 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패킹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그 패킹에 들어갈 물품을 준비하기 위해 물품 혹은 캐시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각 그룹방에 공지된 물품 리스트를 보고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날 우리가 마치 논밭의 모퉁이 부분을 남겨두는 추수 작업을 하는 것과 같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이니 이웃사랑을 위한 일이 곧 예수사랑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날이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주위를 더욱 살피고 도와야 할 공공한 사람은 누구인지,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찾아 살피는 눈과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되 맡겨주신 공공한 사람들과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고백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고 복된 생업을 주셨으니 약하고 가난하고 공공한 사람들을 살피고 돕는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종교적인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경외함과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웃 사랑으로 예수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날이 되게 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흘러넘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